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새로운 대통령 뽑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본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투표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지요. 정말로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또 온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능력뿐만 아니라 또 어디를 보나 모든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사람들 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김새가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십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 부모님이 보면 금방 형 동생을 가려냅니다. 다 다릅니다. 외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구조도 다 달라요. 그래서 대통령 여기 잘 보세요. 대통령 선거, 이 대통령 출마를 몇 명이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3부 예배는 관심이 많나 봐요. 1부 예배, 2부 예배 사람들은 6명 아주 신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공부하고 왔어요. 8명이 나왔어요. 8명.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8명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 가지고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뽑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생각이 다 달라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내 기준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기준도 생각도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선출되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됐다고 끌어내리고 또 탄핵하고 맨날 거짓말 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나라가 없는 백성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고 환영받는 것이죠. 베트남 같은 데서는요, 우리나라 한국어, 거기에서 한국어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원곡동에 가면 글로벌 이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세계 각국 아이들이 오는데 다 한국말이 표준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 모르면 애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다른 나라 이제 통역사들이 있지만 한국어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준이 있으니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는 거지. 나라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안 살아봐서 나라 없는 게 얼마나 큰 서러움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시죠?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난민들 못 살겠다고 좀 살려달라고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죽어도 누구도 보상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보상을 받지 못해요. 누가 나서서 왜 죽였냐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없으면 편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전진하고 국력과 또 모든 위상이 높아지는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유대 나라를 구원한, 유대 나라가 다 백성들이 몰살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왕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별, 스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그 자녀의 생애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람을 가지고 짓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잘 아시는 그런 집사님 중에 하나는 김부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김부자 집사님. 부자로 살으라고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근데 남편 잘못 만나서 서울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시골까지 와서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좀 궁금해요. 부자로 살으라고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김광자, 빛을 발하면서 빛처럼 살아라고 그랬는데 늘 우울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대성, 크게 되라고 이름 적어, 이름처럼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이름처럼 정말로 유대 민족을 살려내는 별처럼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님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중에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느헤미야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돌아와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터전을 이루었는데 이 에스더의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에스더의 부모님들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되어서 누구 품에 안겨서 자랐는가 하면 자기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계속 설교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누군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해준 누구라고요? 삼촌 모르드게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바사 나라의 그 아하수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아하수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차 돼서 너무너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발전하고 막 나라가 번창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권력을 더 자랑하고 싶어서 외국의 관료들을 부르고 외국의 정상들을 부르고 자기 나라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 다 불러가지고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한 거죠. 7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근데 7일 날 마지막 날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아하스로 왕이 자기 부인이 너무 잘생겼거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부인을 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뭔 일 때문에 왕의 말을 거절하고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불붙는 것 같더라. 막 그냥 화가 나고 열받았습니다. 여러분 남편 말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라면 오시고 가시면 가시고. 왕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 밑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왕의 말을 안 듣는 이 왕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하나같이 왕이요,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왕후를 살려뒀다가는 모든 이 나라에 이게 소문나면 이 나라의 남자들이 자기 이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들이 다 안 들을 겁니다. 왕의 말도 권위가 없어서 안 듣는데 우리 말 듣겠습니까? 당장에 폐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열받은 아하스로 왕은 자기 부인을 이제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다시 또 왕후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왕이 왜 혼자 살겠어요? 그래서 왕후를 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인도에서 저기 구석까지 127 전국을 도를 돌면서 제일 예쁜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르 왕의 바사 왕의 왕후가 된 것이죠. 그래서 5년이 지난 차에 그 바사 왕의 내각의 가장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마가 아니고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그 밑에 유대 사람 이 모르드게가 같은 그런 이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굽실거리고 잘 보이고 뭐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데 유독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 백성이고 그래서 하만에게 뭐 다른 사람에게 굽실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빳빳하게 언제나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걸 기분 나쁘게 여기고 저놈은 모르드게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높은 장대를 준비했어요. 24m 되는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놓고 죽이는 날 거기에 모르드게를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저 인간을 저기에 매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민족이기 때문에 다 몰살을 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왕에게 갖다 바치고 왕의 마음을 얻었는지 12월 13일 날 유대 백성들이 다 멸하도록 그렇게 왕이 허락을 했어요. 하만이 가졌던 재산이 많았거든요. 계속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지금 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알게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놀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민족, 죄도 없는 우리 민족 왜 죽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왕후 에스더밖에 없다. 그래서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에스더가 그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12월 13일 날 자기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할 그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누구의 간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하수르 왕의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모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스더는 그 미모로 대제국 아하수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침내 왕후가 된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 돌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았는데 에스더가 간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모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미모가 두 종류의 미모가 있다는 것 아시죠? 얼굴 예쁜, 몸매 예쁜 얼굴이 있고, 이건 정말로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성형수술하고 그냥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외모가 턱출하면 뭐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고쳐 뜯어 고치는지 옛날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 잘 몰랄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마음의 미모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러분,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 알아요, 몰라요? 그 말이 뭐예요? 얼굴만 예쁘면 뭐하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러분, 얼굴 고우고 마음도 고우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죠. 얼굴은 너무 잘생겼는데 마음이 고약하면 진짜 꼴보기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얼굴이 좀 현찮아도, 보통으로 생겼어도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늘 밝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요, 갈수록 좋게 보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턱출하게 하더라도 그 외모의 생명은 짧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이 못 간다. 20대 아름답습니다. 10대도 아름답죠. 20대도 아름답고 30대, 40대 아름답고 50대 아름답고 60대 아름답지요. 70대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40대나 30대나 20대에 비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배우들을 보세요, 여러분. 미모가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 어디 가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너무 멋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시다고 믿으신가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 젊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이쁩니까?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죠. 손자, 손녀들, 자기 눈에 뭐도 뭔 새끼, 뭐가 아름답다고, 고슴도치 지 새끼가 이쁘다고 다 자기 자식이 이쁜 거예요. 저도 우리 손자, 손녀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못생긴 애들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는 최고 예뻤는데, 그것도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최고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더가 미모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둘이 저희 아내와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얼굴을 쳐다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뭔 말을 했겠어요? 얼굴이 좀 많이 변했네. 그랬더만은 우리 집사님 대뜸 하는 말이 많이 늙었지. 그래. 아니 늙었다고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나를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아니 내가 못생겼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미모를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에스더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에스더는요, 결단과 결단력, 결심과 결단을 굳은 의지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별처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자기 죽는 일에 왜 뛰어들겠어요? 그래서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때 얼마나 위급하냐. 좀 나가서 얘기하라. 여러분,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왕후를 만들어 준 것이 이때 우리 민족 구원하라고 해준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는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선가? 운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는가?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죠. 결심하죠. 결단하죠. 뭐라고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서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모아서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시고, 나도 왕궁에 있으면서 하녀들과 다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이런 사는 길이 없으니, 내 미모도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나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쁘지겠어요? 더 수축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여러분 작정하면요 마음이 편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단을 하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을까 봐 걱정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죽으려고 작정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딱 서니까 5장의 말씀에 보면 왕 앞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왕이 저쪽에서 딱 보는 거예요. 나가려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어이구 그냥 왕의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렇게 이쁜 왕후가 있나 그래가지고 막 오라고 그러고, 그냥 왕이 하는 얘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홀딱 반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하수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에스더가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단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겠어요? 우리의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 이루라고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 이 사명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교회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고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안산 구로문교회 불러주셨을까?
왜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고 뭐 열심히 헌신하라고 하는 교회 나를 보내셨을까? 그 뜻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